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믿는 자의 표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9절부터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과 또 이것을 전하는 천사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기존 사실이 확인이 됐지만 오늘 읽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9절부터 1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에게 전해주는 이 부활 소식, 그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친히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해 보면 사복음서를 뒤집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 나타나신 게 몇 번 정도 되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10번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 또 12절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향하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 그리고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의 첫 반응,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사랑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최초로 들은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불신앙적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신앙적인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죄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의심이 많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믿기 어려운, 정말 어떻게 보면 한없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택하여서 제자로 삼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람들로 키우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9절부터 14절을 보면 의심하였던 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확고히 믿게 된 이 예수님의 부활,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그 부활이 진정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이었다라고 믿는, 또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한 일부분인 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예 없는 근본적인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약한 상태, 그것도 굉장히 대단히 약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그런 굳은 마음들, 확실한 증거에 순종치 아니해서
믿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기억을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완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이 꾸짖는, 제자들을 꾸짖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보면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그 불신앙의 뿌리는 이러한 완악한 마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진 사람,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을 거절하고 또 신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신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완악한 마음의 노예인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어떠한 완악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도 역시 완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것으로 매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들 또한 부활의 증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쳐야 할 완악된 모습입니다. 나의 또 악성이 있습니다.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완악한 모습의 한 부분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방법, 내 마음에 드는 방법들, 우리 주님이 아닌 내가 주님보다 앞서 드러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이 완악한 모습이고 우리는 아직 그런 완악한 모습에 노예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진정 인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끌어안고 정말 나의 영혼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 매어 달리고 노력하며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음과 동시에 승천하기 전에 이러한 사명을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난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떤 표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만민에 있습니다.
만민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어떠한 시간적, 어떠한 공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특정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만인에게 전파하고 16절에 그 복음을 들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믿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생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성숙에,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후자는 자신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갑니다. 16절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세례는 육에 속한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의 외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 밖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은 세례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에 뒤따르는 결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다가도 어떠한 이유든 교회를 떠나 세상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정죄는 계속적인 불신으로 인해서 초래될, 어떻게 보면 종말론적인 심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으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그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표적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이 약속된 표적은 복음 전파를 위한 그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된 표적,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표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들을 임명할 때 이 같은 표적들을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서도 이 같은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왜 우리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신 이 마당에 왜 반복하십니까? 그것은 이제 사도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확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보편화하시기 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신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처럼 큰 하나님의 권세를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에 따른 능력들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또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은 죽음과 죄의 능력을 제어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오순절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전해질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파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오순절날 계시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이적에 대한 첫 암시가 이 방언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방언은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필요했었고,
또 개인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하여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에서 뱀에 물렸으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외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합니다. 이걸로 인한 많은 미신들이 생겨났고 또 에펠레치아라고 하는 이단 또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나타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내 자신의 유익한 도구로 쓰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에게 나으라 하신 이 말씀, 신유 집회도 여러 가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병든 사람에게 나으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효과적인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능력으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어떻게 보면 영육을 다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전 인격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담긴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물론 병자를 고치고 바울도 병자를 안수하여 낫게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유의 집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보다도 더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제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영광의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변화가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자신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직접 만지고 근거리에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시대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오로지 영적인 관계만을 갖게 될 것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능력으로 정말 영원히 우리들과 또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님을 믿는 세계 모든 민족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같이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누리는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 그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가졌던 완강한 마음에 있었던 그런 불신앙을 완전히 씻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정말 성공해서 오늘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파된 것, 바로 그것은 제자들의 혹은 사도 바울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의 탁월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순수하게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또 다른 방법에 의한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이유는 오로지 보혜사 성령님의 권능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도우심, 그것은 복음 전파자가 행하는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정말 좀 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를 여러분들의 표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까? 외적으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표적만을 구하십니까? 물론 귀한 표적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기뻐하고 정말 더 기이 여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치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죽어가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되살아나서 기뻐 뛰며 영광 돌리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가치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정말 믿는 자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권능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실성과 또 그 능력의 증거로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표적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에 철저히 메인자 되어서 삶의 전체의 변화가 있을 때야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전파하는 사람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누군가가 변하는 것이 마치 내 어깨에 새겨지는 완장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돌아옴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기쁨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표적이고 우리 삶 전반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몇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